오늘 시간에 사흘 만에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흘 만에. 사도 바울은 사흘 만에 유대교 신봉자에서 강신자에서 예수님 제자로 전환이 되어서 전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사흘 만에.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30년 동안 30년 이상을 유대교 신봉자였어요. 한마디로 유대교 광신자였습니다. 광신자.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신성 모독자라 여기고 그들을 결박해서 옥에 가두고 온갖 핍박을 가함에 서슴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사흘 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변화가 되었는가?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에 며칠 만에 사도 바울처럼 변화가 되었는가? 아니면 지금 또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변화와 거리가 먼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사도 바울이 유대교 신봉자였었을 때는 첫 번째 살기가 아주 등등합니다. 우리 1절, 2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어가 살기가 등등하여 따르는 사람들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주 살기가 등등했어요.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은 사울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결박해서 옥에 끌고 가서 가두었단 말이야. 한마디로 성도들의 원수였었습니다. 성도들은 사울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렸었습니다. 유대교 신봉자였던 사울에게 있어서 성령에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신에 의해서 지배받는 자였었습니다. 세상 신에.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 예수 이름을 대적하는 자였었어요.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그 육체의 소욕으로 성령을 대적하는 자였었어요. 살기가 등등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을 굉장히 옳다 여겼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데 아주 강난의 춤을 추기 시작했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가끔 누굴 향해서 살기가 등등하신지 아마 그 사람만 생각하면 살기가 등등해. 막 혈압이 막 혈기가 막 내면의 세계에서 막 올라온단 말이야. 그랬던 우리의 모습, 그랬던 우리의 모습이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된 상태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계시는가? 사도 바울은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빛이 그에게 비춰졌습니다. 우리 3절 봉독합시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메섹 도상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고자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신바람이 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에 끌고 오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홀연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에게 비춰진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빛 대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할 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 핍박하는 사울에게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주님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 핍박하는 이 사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은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사람들이 질문해, 목사님, 저는 예수님과 만남에 있어서 이게 다이나믹하고 강렬한 게 없습니다. 사울처럼 빛이 쫙 비춰지고 아니면 뭐 기도하는 가운데 불이 임하고 이런 그 강렬한 것이 제게 없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다 같이 불타는 사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성격대로 아주 잔잔하게 사랑을 하지만 그래도 결혼하지 않습니까? 너무 강렬한 그 사도 바울처럼 뜨거운 만남을 사모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것이 없다 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비켜간 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만나 주실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나 주신 겁니다. 단지 우리가 우둔하여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일순간에 시력을 잃게 되어졌죠. 육체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을 때 막 혀가 꼬부라지면서 방언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막 가슴이 뜨거워서 감동으로 넘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막 육신조차도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 할 정도로 강렬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그냥 물 흐르듯이 아주 잔잔하게 성령님 찾아오셔서 만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신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시고 또 항상 생각하는 그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만나시고, 자, 우리 세 번째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박해하느냐. 4절 5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나 마찬가지지요. 갑자기 시력을 상실했지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쫙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세상 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주님이 찾아오시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내 안에 거하시게 되어지면은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깨닫게 되지죠. 깨닫죠. 지금 찾아오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을 죄로 여긴 일이 없었거든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한 번도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죄로 여겨 본 일이 없어요. 제일 문제는 여러분, 죄를 짓고도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죄를 지어가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양심이 화받은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바울아, 너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당장 멈춰라.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여기지 않았는데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죄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께서 죄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가 되려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사흘 만에 변화가 되어지려면 성령님에 의해서 죄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고린도서 10장 4절에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서 사도 바울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당하게 되죠. 성령께서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실 때에 지금 사도 바울의 생각은 아니야, 내가 행하는 건 죄가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당하니 아멘하고 죄를 죄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죄를 죄로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제가 죄로 여기지 못했던 것들이지만은 이제부터 죄를 죄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우리 모든 생각이 주님에서 복종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30년 동안 유대교 신봉자여서 조금씩 주님의 제자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하신다는 사실이죠. 자, 조금씩 바뀌어져 가니까 네 번째, 기도하시네요. 우리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인. 사울이 사흘 동안 집에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집도 아닙니다. 타인의 집에서 지금 기도하죠. 근데 시력은 상실된 상태에서, 육신은 시력이 상실이 되어서 불편함이 있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신이 시력이 상실해서 불편보다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아팠은 줄 아세요? 자기가 지금까지 옳다 여기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감옥에 가둔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 앞에 죄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이 마음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제가 죄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가운데 이제 기도하면서 해결을 드리는데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제가 죄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해결 기도 드리기 시작하면요, 이 마음의 고통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께 등 돌리고 살았구나,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가슴을 치면서 가슴이 막 쥐어짜면서 고통스러워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해결드리면요,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래는 기도를 많이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구원받기 전까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유대교에 의해서 기도를 드린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느껴가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바로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하죠. 사도 바울이 자기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내가 죄인 중에 계시었구나,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구나, 내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둔 죄인 중에 제 계수였구나 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피의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 흘러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은혜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피의 은혜로 제사함의 확신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죄인 중에 계수였다면서 통곡하던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시간이 흘러가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죄를 지적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면서 회개 기도 드릴 때에 처음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질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의 은혜가 내 마음을 적셔지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때 자유함, 이 자유함이 내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유함. 우리 또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처럼 율법의 강신자여서, 유대계의 강신자여서 예수님 제자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적셔지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넘쳐 흐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평강을 누리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그 순간부터 이 마음에 평강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회개 기도가 다 끝나갈 즈음에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안수하며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 받게 되는데, 자, 다섯 번째, 우리 17절 18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적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이 회개 기도 끝나갈 즈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가 또 노크를 합니다. 아나니아가 찾아온 배경을 설명하고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시력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에 의해서 충만받는 순간에 마음의 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린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고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었던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찾아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제됨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회개 드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안수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는 순간에 이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세상 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세상 신의 지배 받으면요, 제가 제 힘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의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고린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세상 신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는 이 복음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예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정결케 하게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실 때 세상 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왜 우리는 변화가 되지 않는가? 아직까지도 세상 신에 의한 지배를 받고 있기에 복음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 복음으로 말미암아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세상 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육체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육체 욕심이 성령을 거스르면서 살아가게 할 수밖에 없어요. 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세상의 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성령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열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세상 신이 떠나가는 축복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열리는 순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이 내면의 세계에서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쁨의 세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언제 기쁩니까? 직장에서 진급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출세하고 하면 참 기뻐요. 좋은 기쁨이죠. 그런데요, 자식도 출세하지 못하고 사업도 잘 되지 못하고 직장에서도 뭐 그럭저럭, 그 뭐 좋은 일이 없는데도,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근데 여기서 말합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냥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잖아요. 성령님에서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기쁨의 운물이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서 기쁨의 생수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진 거 없는데 그냥 이유 없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뭐가 그래 좋아요? 좋은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되게 기뻐하는 데 있어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은 여러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고 보혈의 피로 심령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 마음에서 기쁨의 샘이 터지기 시작할 때는 이유 없이 기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기 시작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 축복을 누렸었기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인생이 만일에 여기서 유대교를 버리고 율법을 버린다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참 난감하잖아요. 지금까지 율법에 의해서 살고 율법에 의해서 죽고자 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이제 버려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염려, 걱정, 근심이 넘치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어떻게 할까? 근데 여러분, 직장생활 한 30년 하셨는데 하루아침에 직장생활 사표 내고 이제 다음 날부터 집에 계시게 되어지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이제 뭐하지?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건 30년 이상 유대교 신봉자였고 강신자였고 율법의 선생으로서 율법 살아왔는데 그걸 이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단백질 도상에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염려, 걱정, 근심이 밀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염려, 걱정, 근심이 생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기쁨의 샘물이 터져버리니까 그 기쁨의 크기가 율법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염려, 걱정, 근심보다 더 기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염려나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과거의 모든 우리에게 유익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셔야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주님을 향하는 가운데 열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하는 가운데 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사람이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의 샘이 터져야 됩니다. 그 기쁨의 지배받을 때 우리에게 이미 하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결과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네요. 우리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적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느니.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사흘 전만 해도 유대교 신봉자, 유대교 광신자, 율법의 선생이었던 그가 사흘 만에 예수님에 의해서 해로 여기는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렸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렇게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었습니까? 이게 믿음이란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주어진 겁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이 개입하심으로 주님이 만나 주심으로 제가 제됨을 깨닫고 회개 기도 드리고 성령 충만 받는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면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저 성품이 좋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좋다 소리 듣는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변화가 진짜가 되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변화의 정점이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제가 제됨을 깨닫고 회개 기도드리고 성령 충만 받은 가운데 마지막 변화된 정점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고백이 없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흘 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것이 있어요. 바울은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앞으로 수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바울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것보다도 오히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지만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이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변화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로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고부동한 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절대적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 믿음의 생명을 걸게 되어지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교 신봉자여서 유대교 광신자였던 바울이 단 사흘 만에 예수님의 제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진 사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꿈이 있습니다. 목사가 변화시키지 못할지라도 성령이 개입하시면 우린 변화가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조용조용히 그죠? 있는 둥 없는 둥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또한 사흘 만에 우리 대신교회가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정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전환될 줄 믿습니다. 30년 동안 병마에 시달렸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 병은 떠나가고 건강할 줄 믿습니다. 30년 동안 어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당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 물질이 다 해결되어지고 축복과 형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그 주님,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주님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건강으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뜨거움으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 있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고, 믿음 있는 자에 꿈이 있고, 믿음 있는 자에 소망이 있는데 그 꿈과 희망과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정리하면 사도 바울의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저 살기 누가 없앴습니까? 빛이 쫙 비치는 순간에 살기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혈기 누가 없앱니까? 성령의 빛이 쫙 비춰지는 순간에 없어집니다. 그 순간에 내가 가정을 박해했던 사람이었구나, 내가 우리 자녀를 박해했던 사람이었구나, 내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구나, 자신의 죄가 죄됨을 깨닫기 시작하죠. 그 깨닫는 순간에 통곡하면서 어찌할까 고통을 느껴가면서 회개 기도 드립니다. 그때 주님 보혈로 마음이 정결케 되고 제사함에 확신을 갖게 되어질 때 성령 쫙만 받게 됩니다. 그 순간에 마음의 문이 주를 향해서 확 열려질 때에 여러분 마음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의 샘이 터지고 그 기쁨 때문에 춤을 추게 되어지고, 그 순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내면의 세계에서 넘쳐나기 시작할 때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정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